전에 저희 총회에서 총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총회장의 그 취임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나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행동, 우리가 사는 일상, 또 총회에 참석하는 여러 목사님, 총회에 참석하는 과정들, 총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또 성령과 동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은 소홀하게 대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참 제가 느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모든 것,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성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총회장의 친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매상 한 과정 한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조명과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는 이 역사하는 과정 속에 삶이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삶이 나타나지 아니한 왜곡된 영성을 우리 기독교가 지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왜곡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몇 사람,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몇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좋은 모델은 여러분들에게 나눠지는 이 팜플렛은,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나눠지는 팜플렛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브라더 로렌스라는 이 사람이 17세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7세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갈멜 수도원의 요리사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많은 사람이 당신을 접할 때마다 당신에게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의 연습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성례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성찬을 집행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접시를 닦을 때나 음식을 할 때나 내 삶의 모든 순서 모든 삶의 일상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이 식사를 준비할 때 성찬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성찬을 준비하고 있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늘 감사해서 그 식당에서, 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그 땅에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요리 시간에 대한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표현한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성과 향기와 영향력을 이웃에게 끼치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라는 것을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켄 가이어의 묵상의 삶,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묵상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라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한 미국인이 멕시코의 시장에 한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을, 경건한 크리스찬, 영성 있는 크리스찬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이 노인은 포토라모라는 노인인데,
이 노인은 양파 있잖아요. 20망을 가지고 시장에 팔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흥정을 했어요. 한 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한 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줄 살려고 하니까 좀 깎아줄 수가 없겠냐 그랬더니 깎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당신이 갖고 있는 20줄을 다 살려고 하는데 다 사겠다. 그러니까 얼마를 좀 깎아주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 양파를 한 망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물었어요. 왜 나에게 이 한 망을 팔 수가 없느냐? 나는 당신이 볼 때에 장사꾼처럼 이 망을, 이 양파를 파는 장사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망을 팔기 위해서 이 나를 좋아하는 친구도 만날 것이고 또 나에게 어린아이들도 찾아올 것이고 시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햇빛을 구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내 직업이 이 양파를 파는 직업인데 이 양파를 파는 직업을 만약 당신이 오늘 다 사가버린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는 삶,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이런 모든 삶을 내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루의 인생을 잃어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 양파를 팔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도의 영성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구속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 삶의 영성을 우리가 기독교인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저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렇게 영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인격과 나의 기질을 통하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인격인데 이것이 영성인데 우리의 영성, 이것이 기독교의 진짜 영성인데 기독교가 이 영성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상실했습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네 가지로 상실했어요. 하나는 열광주의, 막 방언하면서 비자다랄랄라 하고 난리하는 방언주의, 또 열성주의, 신비주의, 또 하나는 콰이어타임하고 좀 이따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텐데 이런 정말 경건주의로 인하여서 기독교 영성이 완전히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자, 보십시다. 거듭남의 성도가 삶으로 표현되는 삶의 표현이 뭐냐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영적 지도 말고 세모 보세요. 세모. 여기 세모. 이 그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모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 신앙을 드러내는 삶, 또 그 제일 밑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삶,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드러내는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이 세 가지예요. 신앙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이 세 가지의 삶이 굉장히 열매예요. 영적인 열매가 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삶이 영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말씀, 기도, 영적 지도라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삼각형을, 이 각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이 삼각형이
돼야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이 물이 중요하니까 물만 줬어요. 영양분은 안 주고. 물만 주면 이 나무가 영양분이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열매가 비틀어져 가지고 열매를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물을 빼버리고 영양분만 몽땅 준다고 합시다. 물이 있어야 영양분이 수화가 되고 영양분이 거기서 녹아나는데 이래 영양분만 많이 있어요. 물론 녹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겠어요?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영적인 열매도 갑이라는 이 조화라는 것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신앙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요,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아니한다. 듣지 아니하는데도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없는 믿음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다 왜곡된 사랑이에요. 말씀이 없이 사랑하고, 말씀이 없이 또 믿음이고, 말씀이 없이 신앙이고, 신앙이 있긴 있고 있는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계시 및 사랑, 생명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빛이 내 어둠을 밝히고 내 생각을 밝히고 내 생각의 더러움을 드러내고 이걸 드러내서 빛이 내 안에서 비춰가지고 죄성을 정말 물러나게 하여서 그것이 나 안에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없이 내가 영성 생활한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생명을 상실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생명이 없는 믿음, 생명이 없는 신앙, 생명이 없는 사랑과 은혜.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봅시다, 기도. 기도를 상실했어요. 말씀은 참 좋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성입니다. 영감, 영성,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했구나. 그러면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으로 인하여 참 행복해 하구나. 그런 영성이 있어야, 이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 생활이 없이는 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 기도 없이 믿음도 있고, 기도 없이 순종도 있고, 기도 없는 믿음도 있고, 기도 없는 사랑과 은혜도 있지만, 그것은 영성이 없는 기도 생활, 영성이 없는 신앙 생활, 영성이 없는 믿음, 영성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지도인데, 그냥 나는 타임하고, 나는 개인 성경 공부하고, 나는 누구에게 성경 공부하고 해서, 이 영적 지도를 받지 아니한다. 그럼 뭘 상실될 가능성이냐 하면 인격이 반드시 손상되고 상실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의 지도를 받지 않아요. 지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 같고 내가 성공하겠다. 그 안에는요, 모르겠어요.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그 안에 인격이 형성이 안 돼요. 성령 인격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그 바쁘신 분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인격을, 영적 지도를 했던 겁니다. 영적 지도가 없는, 인격이 상실된 믿음, 인격이 상실된 신앙, 인격이 상실된 그 사랑과 은혜, 이것은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왜 없어요? 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 지도에 대해서 사실은 무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콰이하고 뭐 성경을 보고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의 그 신앙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착각이에요. 인간은요, 얼마나 이 교활한지, 내 자신이 얼마나 교활한지 포장에 능숙합니다. 죄성이 아주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바리새적이고 얼마나 위장술이 능한지 이건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할 수 있냐? 의사들을 통하여 할 수 있어요. 의사들은요, 사람들에게 진단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잘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당신은 뭐에 나쁘고, 간이 안 좋고, 취장이 안 좋고, 위가 안 좋고, 뭐, 다 안 좋다고. 그래서 당신은 뭐 술 먹지 말고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고, 당신은 어떤 운동이 좋고, 또 엉덩이면 근육을 길러야 되고, 뭐, 당신은, 또 뭐, 하체 근육을 길러야 되고, 뭐, 상체 근육을 길러야 되고, 이 분야의 근육을 길러야만 이 신장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다 설명을 하죠. 그러나요, 자기는 자기의 몸의 진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나도 많이 이렇게 만나보고, 오늘도 또 오후 2시에 이제 성경 공부가 대부분 의사들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이 하는 말이 수술하고 나서 2시간, 3시간 더 폭주를 합니다. 자기 몸이 의사들도 안 걸려요. 다 알아요. 기본적인 거 다 외웁니다.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의사들도 멘토를 정해요.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멘토를 정해서 건강 의사들은 그 사람한테 자기의 있는 모든 걸 찍고 사진 찍고 뭐 다 해가지고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진단을 받는다. 멘토가 있다. 그 놀랐어요. 몸을 관리할 때도 여러분들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근육과 이걸 만들려면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전문가의 트레이닝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오해입니다. 내가 테니스 대회를 나가면 테니스 대회에 내가 상금을 늘 받아요. 1위 3등 안에는 늘 들어가는데, 그런데 내 혼자 이렇게 쳐가지고는 안 돼요. 그 등손에 들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절대 힘들어요. 악기라는 색소폰도 내가 레슨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진보가 없어요. 거기에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합예술대학교를 나오는 아주 뭐 한국의 1인자 색소폰 주자한테 지금 1년 레슨을 받고 있으면 나도 한 15명 정도 이상을 색소폰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나도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 사람도 또 교수한테 매일 배워요. 몇십만, 1시간당 몇십만 원 주고 배우더라고요. 아니, 젊은 거 다른데 1인자가 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혼자 악보를 다 보는데, 영감도 있고 다 보는데,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계속 레슨 받고, 또 그분은 또 교수님은 또 회에 가서 레슨 받고. 어제 내 친구를 만났는데, 치과 의사로서는 가장 뭐 비싸게 받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강남에 아주 유명한 치과에 부부가 치과 의사인데, 이명태 장로라고. 근데 그분도 자기한테 배우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가르치고. 걔는 1년에 꼭 일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치과 의사한테 사살받고 레슨 받으러 갑니다. 한국의 1인자의 치과 의사가 되게 됐어요. 돈 투자 많이 하더라고요. 영적인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적당히 기도하고 일 생활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적지도 새로운 말씀의 대상이 이거이 돼야 되는데, 이 기능이 빠짐으로 한국의 영성은
비인격적이다. 열광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아니면은 좀 이따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그런 그 침묵,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타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상기도라는 캐톨릭 중심으로 하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혼합적인 영성,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영적인 운동의 사실은 실태입니다. 자, 한번 영적 지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일을 맡을 수 없다면 영혼을 돌보는 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기란 더욱 힘들다. 야, 몸을 돌보는 사람들도, 이 의사들도 자기 몸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니면은 CT가, MRI가 이렇게 드러내줘야 자기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MRI 없이 내가 의사니까, 내가 이거 좀 간이 나쁘니까, 아니면 뭐 유가 나쁘니까, 속이 쓰리니까, 아니면 치장이 나쁘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검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몸보다 훨씬 복잡하고 자기를 속이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영혼은요,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사태는 점점 악화가 되고, 이제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또 기도하지 않는 성도, 심지어는 이런 냉소주의들이 균형 잡힌 목회자라는 책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목회자들을 내가 대상으로 하는 이 영성에 대한 그 강의 아니에요. 내 강의 아닌데,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도를 받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미나, 아니면 어떤 그 강의, 어떤 집회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은 다 속고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을 잘하는 것이 담임 목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 여러분 있는 죄성까지 다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영적 지도자여야만 여러분들을 알지, 여러분들은 이성적이고, 나도 이성적이고,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나 영성이 속이는데 능력이 뛰어난지를 몰라요. 딱 나도 속을 때가 참 많아요. 나도 거룩한 것처럼, 나도 정말 사랑이 많은 것처럼, 나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얼마나 내 자신을 속이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직시하면서 이거 잘못했다, 아플 때 있는데, 그러나 멘토가 없이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게 철저히 정말 가장 강력하게 느끼게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 읽기와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습관적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성경을 다목적으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읽을 때가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는 책이에요. 철저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근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음으로써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영성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영성이 상실된 성경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과 만나는 성경이 아닌 이 성경을 읽을 때가 나도 많아. 나도 어칠 때는요, 나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각오하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나한테 우리 교회가 복음이 없다라는 이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침 9시부터 내가 내 방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시까지는 절대 자리를 안 뜨려고 해요. 특별한 일이 없이 강의나 아니면 특별한 일 없으면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 말씀에 대한 연구를 아주 철저히 해요. 매년 동안 이것이 쌓이니까 사실은 이제 하여튼 내 자랑 같은 그런 놔두고, 그런데도 하나님 이거 성경 공부를 위한 이것이 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다 라는 이 큰 자는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주시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 이런 모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소홀할 것 같습니다. 지식 전달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분야의 읽기와 기도에 대해서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성경 읽기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와 영적 지도가 이 세 가지가 없는데 열매가 맺는다? 다 왜곡됩니다. 보세요. 왜곡될 수밖에 없고 신앙의 영적인 열매는 아주 초라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따먹으려고 그러면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면 사실 구역질 나와요. 빈격적이고 자존심 상하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영성들이 두 번째로 한국의 영성의 배경은 네 가지로 흐르게 돼요. 첫째는 신비주의와 열광주의. 방언 마구 손뼉 치고 뭐 열광주의와 또 신비주의. 영적인 은사 체험이나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나 이런 거. 두 번째는 콰이어타임과 관상기도의 영성들. 콰이어타임을 조용히 하나님 음성을 듣고 묵상하는 이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또 개신교의 영성들이 있는데 이 개신교의 영성이 사실은 열광주의와 신비주의와 콰이어타임주의에 여기에 막혀가지고 이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21세기 전반에 이런 이 세계적인 영향이 똑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만은 아니라 세계적인 7세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 조화로운 이 세 가지 영성이 사실은 유지되어 왔었어요. 7세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7세기 이후에 경건주의 운동, 이 신비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인격적인 영성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유엔의 자료들이 많은데 그건 내가 빼버리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것은 내가 여치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20세기 이전에 우리가 한 100년, 200년 전에 영성이란 말을 왜 하도 영성이 신비주의로 열광주의로 콰이어타임과 경건주의로 왜곡이 되어서 우리는 영성이란 말을 쓰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뭘로 썼느냐? 영성이란 말 대신 헌신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헌신이라는 용어, 경건이라는 용어로 우리는 경건주의, 경건, 이 영성을 다 빼버리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진짜 영성에 대한 의미를 또 그 말이라는 것이 경건이 영성이라는 것을 함축할 수도 없고 또 여기에 말하는 이 헌신이라는 말이 이걸 함축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과 영적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학문적으로 또 삶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기독교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정말 우리가 얻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는 것처럼 한국의 영성의 결과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신비주의 열광주의, 콰이어타임 등의 경건주의. 내가 이제 다른 거 열광주의나 신비주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대충 신비주의와 열광주의는 다 알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는데 콰이어타임과 경건주의 운동 이것은 밑에 2번 한국교회의 영성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이 1번의 신비주의 운동과 열광주의, 콰이어타임 경건운동 2에 보세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운동이 콰이어타임 운동이에요. 콰이어타임 운동인데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운동이 콰이어타임으로 이렇게 한국에 와서는 되기도 하고 요즘에 이거 콰이어타임 운동이 더 이제 발전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관상기도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기도까지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관상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콰이타임과 관상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고,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영성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관상기도, 콰이타임이 있는데, 이 콰이타임에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콰이타임에는. 뭐냐면, 캐톨릭의 이제 관상기도의 방법인데, 첫 단계는 뭐예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성경 읽기. 이 성경 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영적 독, 성독. 경건한 음성을 듣는 독서. 성독이라고 하게. 거룩한 독서. 또 영적 독서. 콰이타임을 사람들이 경건한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 독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에게 지시하는 그런 걸 들으려고 하는 그런 독서다. 그래서 성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째 단계예요. 렉시오 디비나. 두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캐톨릭에서는 메디테이션라는 말을 써요. 메디테이션, 묵상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도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기도가 다음에 하나님과 합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이거의 관상이라고 해요. 관상. 하나님과 합이 되면서 큰 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관상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단계, 이 단계, 거꾸로 올라가는데, 4번째 단계, 4단계, 관상기도. 이런 단계로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요, 인간이 전적 사랑을 믿어요. 전적 능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막 계속 내가 묵상하고, 내가 지식으로 알고, 내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인격이 이미 부패되어 있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편리한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 뭔지 아시죠? 예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 땡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성화를 위한 노력이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의존적인 삶이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삶을 다 폐해버려요. 그 삶은 귀찮고 힘들고 나를 얽매이고 그리고 귀찮아. 여러분 속성이, 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장 많이 강조됐던 것이 뭡니까? 구원론입니다. 이단들의 구원론이 그래서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야, 얻었단 말이야. 깨달았단 말이야. 끝났다. 이거 진리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진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인본주의의 묵상과 인본주의에 흐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상? 거기는 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힌두교도 있고요. 불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 이런 콰이타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영성의 운동이 왜곡된 신앙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에서 말한 그 기도, 이 영성은 이제 넘어갑시다. 영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성. 루터가 말하는 DFAD, JFA 4. 루터의 영성의 훈련 방법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개신교회가 루터를 통하여서나 칼빈을 통하여서 캐톨릭과 반대되는 영성 훈련과 말씀의 운동은 우리 안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성을 유지해 왔는가? 요즘은 막 캐톨릭의 영성이 아주 뭐 관상기도 콰이타임 이런데 경건주의에 이거 얼마나 한국 교회가 다 오염됐는지 몰라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요, 목사님 웃긴 소리 많이 이런 사람들 목회자를 한 거 아니에요. 이 앞전에 한번 이 강의를 했더니요,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목사님, 정말 내가 속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영성의 훈련 방법은 처음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나를 조명하고 그 말씀의 묵상이나 말씀, 성독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해다고 성령이 나의 교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나를 감화감동시키고 성령이 나를 권하고 성령의 역사로 나를 기도해 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좀 달라요. 루터가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말씀 묵상은 뭐냐면 우리의 전제는 뭐냐면 성령은 기도할 때 라라라라 시라시라 막 이런데 열광주의에서 신비주의에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이 개신교예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경건주의에 이건 중요한 건데 성령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게 깨닫게 만드시고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먼저 강렬한 사모함과 주님을 사모합니다. 개신교는요 처음부터 주님을 사모함과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믿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런 형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사악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열정 이 대단히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강렬한 기도와 하나님이 나의 죄 고백 우리 예배 순서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을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처럼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나 이 말씀 대부분 성경을 읽는 것도 텍스트 컨텍스트가 있는데 레마라는 레마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 이런 것도 인본주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 말 성경이나 아니면 뭐라고 말하는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을 받게 되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을 받는다. 성령 우리가 공부받을 때 받지만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조명과 영적인 감화 감동을 받는 이런 것. 그 다음 속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이 삶 속에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내가 견인되어지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견인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름과 연단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이 견인과 연단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영성 생활을 삶으로 나타나는 영성 이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이런 사이클적인 영성 생활을 우리 개신교에서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이다. 그런데 한국교회 이 강당이요 성도들 빨리 무조건 좋은 건 다 받아들여가지고 은혜 받고 은혜가 한국교회를 망칩니다. 정말로 그래요. 간상기도든지 과익한기도든지 성도들은 얼마나 빨리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빠르니까 이것이요 사탄의 노력이에요. 데모 현장에 가보세요. 데모 현장에 가면 데모를 할 때 인격적이고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정말 이건 도저히 내 인격과 내 사랑과 내 삶 가운데 내 가치관 가운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울분이 터져가고 데모 현장에서 막 그 폭발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데모 현장에 가면은요 앞에서 내 자식이 우리 죽었는데 이놈들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막 거기서 죄성이 막 불끄게 해가지고 같이 불 들러매고 칼 하나 들고 막 가면 이런 운동. 왜냐하면 이 죄성에다 불을 지르는 건 가장 빨라요. 여러분. 가장 빨라요.
질러 놓으면은요, 가장 빨리,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탄은 늘 이런 쪽으로 비인격적인 신비주의들입니다. 이 앞전에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는데, 신비주의 영성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 영성 아니에요. 7세기 이후에 수도운동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왜곡된 기독교 영성을 그때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오므로 기독교 영성이 얼마나 퇴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당, 2당의 성당에 오늘 시간이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에 뭔 기도로 시작이 돼요? 10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율법인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라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30절에 여리고 어떤 사람 여리고 얼마나 쭉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마르다 얘기도 비유로 말했어. 마르다는 동생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마르다는 뭐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40대를 말 준비해. 그래서 마르다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외부적인 걸 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1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1장 나왔어요. 이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주 철저히 느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를 여기서 누가복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또 달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기도는 5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기도는 8가지 기도가 나와요. 뭐에 빠졌어요? 여기 보세요.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에 빠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이거에 빠졌어요. 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다스려달라는 내용, 똑같은 내용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는 그 말을 생략했어요. 또 하나 생략한 게 있어요. 뭐예요? 3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람 용서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그 다음에 빠진 게 뭐예요? 다만 악에서가 없소서. 시험에 드는 것하고 악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악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모든 기도가 대개 나라와 이 모든 기도가 대개 나라와 영광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지막 이 기도가 여기 빠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빠져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 때문에. 이건 좀 나중에 합시다.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갔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영성으로 돌아와야 돼요. 영적 지도 받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이 말씀과 기도와 영적 지도 이 세 가지 균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왜곡된 신앙을, 왜곡된 믿음을,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사기꾼입니다. 그거. 사기꾼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을 자신이,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을 속인지 몰라요.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요. 정말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내 인격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귀한 영성들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죄성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신앙, 왜곡된 믿음,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지 않도록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